지금 멈추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늘에 새겨진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자가 오고 있습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몰랐던 응답을 가지고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 창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단지 또 하나의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완전히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듣는다면, 지금 마음을 연다면 모든 이야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며 미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멈췄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이것이 단순한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니며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도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길에 개입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전환의 시작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시고 오래된 사이클을 깨시며 소음을 멈추게 하며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지난 며칠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패턴, 똑같은 아픔, 응답 없는 똑같은 기도들, 앞을 봐도 안개뿐이고 뒤를 봐도 파편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베일이, 벽이, 산만함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더 큰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쁨과 고통, 일상에 의해 눌려졌던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 것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당신의 가슴이 이 긴박함으로 조여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살아남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창조된 목적을 향해 살아갈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창이 있습니다. 평범한 창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 속에 생긴 틈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신성한 소명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늘은 한 사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 존재도 그저 아름다운 개념도 아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실제의 존재로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확한 것을 들고 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언적 시간이 풀려나고 있는 때이며 당신이 민감함을 잃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자는 막연한 약속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는 정확한 방향, 열쇠, 치유, 화해, 당신의 인생 경로를 바꿀 응답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토록 강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옥도 곧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이걸 단지 또 하나의 콘텐츠로 여기길 바랍니다. 당신이 의심하길, 산만해지길, 계속 마비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속삭이며 동시에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만약 당신의 마음이 떨리고 당신의 영혼이 불안하다면 그 반응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영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지금 이것이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7777을 써보세요. 그것은 선지적인 표식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나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신성한 전달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늘은 무작위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연히 그것을 잡길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당신의 영적인 주소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적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것, 당신이 울었던 것, 심지어 침묵 가운데 기다렸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그 하늘의 패키지는 약속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스스로도 감추려 했던 상처에 대한 치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실수할까 두려워 계속 미뤘던 결정에 필요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결핍만을 보았던 영역에 대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을 묶어두었던 마비를 깨뜨릴 새로운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또 다른 환상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를 가지고 옵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것, 당신이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당신의 영이 외롭게 울부짖었던 그 밤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긴급함이 있다면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세요. 하늘이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작동시키려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을 건드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777을 써보세요. 미신이 아니라 선지적인 행동으로. 나는 이 전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받습니다. 하늘은 단지 당신의 외적 현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도달하지 못했던, 심지어 당신 자신도 다시는 돌아가길 두려워했던 당신 안의 깊은 곳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신적 사자는 외부의 문제에 대한 해답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면 깊숙이 잠긴 부분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당신 안에는 묻힌 재능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눌려진 것입니다. 두려움, 수치, 거절로 인해 당신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들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것이 더 아프지 않을까 두려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삶이 당신의 오래된 용기들을 영혼의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던 것을 다시 불붙이고 있다. 이 사자는 활성화 코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는 트라우마로 인해 마비된 당신의 정체성의 부분들을 다시 열고자 합니다. 그는 불안으로 막혀있던 내면의 공간들을 여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곧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전에 없던 명료함이 당신의 생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의 정확한, 회복적인 영적 움직임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마음이 타오르고 있고 눈물이 보이지 않는데도 당신의 영혼이 울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 안에 무언가를 활성화하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쓰세요. 나는 내면을 열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이 내 안에 다시 불붙이고 있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이 보낸다 해도 사자가 도착해도 여전히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이 두드려질 수는 있지만 그 문은 여전히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포가 배달될 수는 있지만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결코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놓치는 이유는 그들이 선택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산만해서 신성한 것이 눈앞에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 상처받아서 좋은 것이 다시는 자기 삶에 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태도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특수 효과와 함께, 굉장한 신호와 함께, 명백한 보증과 함께 오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종종 신성한 것은 평범한 것으로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영상 하나로, 대화 하나로, 마음속의 작은 불편함 하나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나 너는 네 자리를 잡아야 한다. 나는 억지로 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당신의 운명과 연결된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당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과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산을 담은 전달입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많은 일을 겪어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왜 당신은 침묵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고 무너지는 한가운데서 웃어야 했으며 모든 것이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외칠 때도 계속 걸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무덤처럼 보이는 골짜기를 걸어왔지만 사실 그것은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희망 없이 누운 모든 밤을 보셨습니다. 천장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드렸지만 닫힌 채로 남아있던 모든 문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것은 실제로는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실, 지연, 좌절,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불이었습니다. 오직 사랑 많은 아버지만이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과정.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을 태우기 위한 과정. 당신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신은 정결하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숨기던 땅이 곧 당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새 출발을 위한 밑바탕이었습니다. 만약 이 계시가 당신의 영을 뒤흔들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묻힌 것이 아니다. 나는 심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슬픔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무너짐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상실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려고 길을 열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싸움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심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힘든 시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영적 전장의 가장 전략적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손을 묶지 않아도 당신의 생각을 묶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는 에덴에서처럼 은근하게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그는 서서히 약속의 땅에 의심을 심습니다. 그는 당신의 지연, 실패, 넘어진 순간들을 들춰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쓰신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거짓을 맞서지 않으면 당신은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닫힌 문들이 당신이 거절당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보호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연이 당신이 잊혔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이 준비되고 있다고 외칩니다. 그는 당신의 가정의 싸움이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이클을 끊기 위해 부름받았다. 위험한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그 거짓말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전사로 싸우지 않고 마치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착각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이미 받은 권위를 회복하라고 깨우고 계십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눈을 열고 있다면 댓글에 쓰세요. 나는 내 마음을 되찾는다. 나는 내 생각을 하늘과 정렬한다.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나머지 모든 것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눈치챘나요? 당신이 일어나기로 결단할 때마다 공격이 더 강해진다는 걸. 변화하려 할 때, 순종하려 할 때, 패턴을 끊으려 할 때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저항은 강력한 무언가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영적 확인입니다. 지옥은 아무 움직임에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전략적인 무언가를 풀 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은 원수가 세대마다 유지하려 했던 영적 구조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방역이 강하게 온 것입니다. 그는 빈 공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것을 둘러쌉니다. 당신을 향한 화살들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곧 돌파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땅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해서 시험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지옥이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끈기는 수많은 이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찮아서 표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 계시가 당신의 시야를 새롭게 정렬하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이제 이해된다. 나의 전쟁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당신은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 눌림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의 강도는 곧 태어날 것의 위대함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침묵이 곧 버림받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정렬하고 계셨습니다. 연극에서 새로운 장면 직전에 무대는 조용합니다. 커튼은 닫혀 있고 무대는 비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조명이 재배치되고 등장인물들이 준비하고 세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이 올라가는 순간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당신은 주변을 보며 침묵, 상실, 기다림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만남들을 정리하고 당신을 파괴했을 문들을 닫고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길을 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지연시킬 사람들이 떠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연결들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열리지 않은 문들 앞에서 울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문들을 짓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잊혔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커튼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깨닫게 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느끼고 있다면 댓글에 쓰세요. 하나님은 무대 뒤에 계셨다. 나는 커튼 뒤에 오는 것을 신뢰한다. 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일 때 가시적인 것들이 정렬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당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당신을 어릴 적부터 둘러싼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분노의 폭발, 깊은 침묵, 위장된 중독, 깨진 관계들, 끊임없는 두려움, 생명 없는 종교성, 세대를 따라 반복되는 사이클들, 마치 피에 새겨진 것처럼. 그러나 하늘은 지금 이 시대에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로 끝난다. 당신은 단지 자기 삶을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흐름을 바꾸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왜곡된 것들과 모든 회복될 것들 사이에 놓인 다리입니다. 수년간 당신을 따라다니던 것들, 당신을 조용히 부끄럽게 만들던 것들,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다시 그 안에 갇혀버린 것들, 지금 그 뿌리가 뽑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슬을 끊는 연결고리로 부르십니다. 이전 세대는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힘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의 삶 위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끊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그렇게 깊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장 약한 곳에 시험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걸려있는 것은 단지 당신의 평안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르심의 거룩한 무게를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사이클은 나로 끝난다. 나는 내 세대의 전환점이다. 당신은 이전 세대의 아픔을 반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길을 열기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덜 아픈 시기를 사는 것이나 조금 더 나은 사이클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편집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급진적으로 새로운 것. 너무 깊은 정렬이라서 당신이 지우고 싶었던 장들도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정렬은 하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전처럼 계속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을 품은 자처럼 행동할 것인가? 당신이 계속해서 두려움에 예라고 말하고 의심에 예라고 말하고 오래된 자에 예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풀고 계신 것에 예라고 말한다면 비록 떨리더라도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기며 새로운 장이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을 건드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자리 잡게 하는 소명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생존하는 삶을 멈추고 목적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온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진지한 순간인지 분별하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쓰세요. 나는 내 반응을 하늘과 정렬한다.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다시 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유부단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르게 반응하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음성과 정렬시키기로 결정할 때 하늘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봉인하는 가장 거룩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풀린 모든 것들을 고정시키는 영적인 응답. 이것은 영상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항복으로 시작됩니다.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생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숨겨진 모든 아픔, 말하지 못한 모든 싸움, 아직도 피 흘리는 기억을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주께서는 함께 하셨고 새벽의 희망보다 피로가 더 컸던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여, 주의 임재로 오셔서 이 마음을 덮고 치유하는 향유가 되어 주소서. 죄책감의 무게, 거짓말의 독, 정체성처럼 자리 잡은 비난이 모두 뿌리째 뽑히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차가운 영혼 위에 담요처럼 덮이게 하소서. 주여, 사이클을 지탱하던 뿌리를 만져주소서. 트라우마를 먹여 살리던 기억들, 고통이 두려움과 맺은 내면의 언약들을 무너뜨려 주소서. 이 마음이 하늘이 보낸 사자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열리게 하소서. 이 사람에게 명확함과 방향과 용기를 표시하여 주소서. 지침과 위로와 치유와 부르심을 열린 손으로 받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게 하소서.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것이라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임을 알고 있다면 믿음으로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받습니다. 나는 예라고 말합니다. 나는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응답이 있을 때 움직이고 당신의 응답은 이미 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